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로소 언론의 집중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자리도 길어야 4년이고 5년이면 내려와야 대학 다닐 때 과외에서 최고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견제를 합니다. 좋은 학점을 맞으면 대학 생활을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정리해둔 노트는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시험범위 거리내고 적어놓은 걸 까먹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해야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A 학점은 학생이 받아가는 것이지만 A 플러스는 학생이 노력한다고 받을 수 없는 학점입니다. 그러니 A 플러스는 학생이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 플러스는 교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는 그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A는 받을 수 있지만 A 플러스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해도 논문 심사 교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년이 되어도 8년이 되어도 박사 논문을 통과를 못 받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학위를 취득하면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박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박사가 그렇게 많다고. 세계에서 박사 학위를 많이 시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 세계 최고라고. 그런데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박사까지는 공부해야 인생에서 성공할까 말까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막 성악을 해가지고 트롯 가수가 돼서 일락스타가 되어서 많은 돈을 쓸어 담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악가가 트롯 가수가 되는 것은 불문율 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악가는 뭐가 돼요? 성악으로서 가곡이나 오페라 가수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가난한 예술가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술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최근 트롯 가수가 일락스타가 되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인성보다 실력을 우선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실력보다 뭐가 우선돼야 돼요? 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은 뭐냐?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우리 사회의 성공의 기준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학대학 교수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분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의대 교수님이 퇴직을 한 다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대학병원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쓸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르고 바로 직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도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대부분 과학자나 대통령의 꿈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도 5년이면 끝이 나는데 그 자리에 올라 정말 국민에게 전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그럼 세계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대부호를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명예와 권력보다 더 부를 쫓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도 이혼 소송에서요, 재산이 다 날아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 물질의 성공의 기준을 맞추다 부를 많이 쌓는 사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거나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의 표본으로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부를 많이 쌓는 것에 대해 복을 받거나 칭찬하거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것에 성공의 기준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부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성도는 그 성공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데 그 성공의 기준을 맞춰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이 어린 디모데를요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엔 한 40이나 됐을까요? 그런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 지침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원래 디모데는 누스드라에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아래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앙심이 좋은 것을 보고 바나바와 실라와 동행을 시키며 그를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회자를 에베소에 보내놓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잠깐 숙방이 되었다가 마게도냐에 있던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었어요. 왜요? 목회 잘하고 있나? 목회 잘못하고 있나? 세상이 험하고 말세로 갈수록 악한 세상인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목회 전반적인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받은 맛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란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훈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신화란 그 지역의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족보를 과대 포장했습니다. 구약성에 가면 이제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 막 살을 더 붙여갖고요. 막 가대 해가지고 그 족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세상에 빠져 헛된 말을 했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혼인을 금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떠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현대교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교회가 여자들의 패션 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이 무슨 머리예요? 따은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무슨 매직펌 가지고 무슨 막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그 미스코리아 머리도 유행했잖아요. 사자 머리 있는 거. 사자 머리를 지금 어떤 머리가 유행인지 유행을 잘 모르고 사자 머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근데 따은 머리와 거기다 또 뭐요? 금이나 진주로 주렁주렁 치장하여 왔는데 가난한 성도에게 뭐를 일으켰어요? 유화감을 조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요상하고 요란하게 입고 와서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요상하게 입고 왔는데 막 주렁주렁 치장했는데 교회 와서 가르치겠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나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합니다. 신앙이 좋아야 하지만 그 품행도 단정해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별난 여자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남편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감독의 직분을 받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에는 지역에는 목회자 디모데가 있었지만 각 가정 교회마다는 누가 가르쳐야 돼? 감독이, 그렇죠. 아버지가 최고 어른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기준이 있어요. 가르치는. 디모데전 3장 2절에 4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두 공손함으로 쫓아가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저도 나중에 좀 어르신들 계시지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나도 나중에 저들 한 70이나 80되면요 바쁠 것 같아요. 네. 뭐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네?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죠. 특별히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당시 감독과 장로란 그 아래 가정교회요 50명, 100명이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씩 앉히라고 했습니까? 50명, 100명씩요. 그것은 가족 단위였어요. 그 50명, 100명 중에서 있는 거기에서 최고 나이가 지긋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뭐를 가르쳐요? 그 집안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집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감독이 되려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와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성공이 없어요. 그 직분을 잘 맡아서 그 직분대로 가리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도 맡기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상급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다른 것을 가르쳐요. 직분이라도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에 불타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버리게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급해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익의 수단이 되어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 교회 사람들 사귀어서 뭐를 팔아요? 보험을 팔아요. 교회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투자 설명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사업에 끌어모으고 실패하면 그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무슨 투자를 한대요? 주식 투자를 한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주식 투자를 한대요. 목사님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어떤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그거는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무엇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깨어지게 하고 분열을 만드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원인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자족함. 근데 그거는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목회자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크게 지면 성공하는 때도 있었어요. 교회만 크게 지면 성도들이 막 부른 때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대출이 안 되니 성도들의 집과 전세를 담보 잡아서 교회를 크게 짓다가요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성공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은행 빚을 갚느라고요 성금 나오면 다 은행 세리들 먹이 살리려고 바빠요. 교회가 세리들 먹이 살리려고 바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또 돕게 되고 선교사님들 돕게 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 큰 교회 지어서 큰 목회하라고 안 하시고 무엇을 배우래요? 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래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성도들은 가난한데 교회만 크면 무엇합니까? 목회자들로서 양심이 있지요. 막 성도들이 막 다 부유하게 되셔갖고요. 그럼 그때 뭐예요? 그 중에서 정말 잘 돼가지고 한 분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 그때 교회 짓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가난한데 무슨 큰 교회를 지어요? 안 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목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꼴을 먹이고 있느냐 안 먹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한 분이 가정교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몇 명을 가르쳤습니까? 12명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2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각자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도 안 되고, 가정에서 되면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를 준다고 그래요? 노잣돈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노잣돈 가지고 갑니까? 누가 가져가요? 거기 장례 지도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네? 가져가요?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인생에 대해서 헛되도다를 몇 번 얘기했습니까? 3번 얘기했어요? 5번 얘기했어요. 헛되도다. 한 해의 세입금만 666달러트, 666조를 운영했음에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인생을 사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되도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식탁에서 밥 먹는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떨어진 슬리퍼를 했다고 전도사님이 슬리퍼를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네? 감사해갖고요. 위 전도사님 이쁜 줄만.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데 13년을 신고 다니고, 그런데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요, 뭐를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지 알아요? 구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인지 안 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구두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만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천국 못 갑니다. 셋째,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부자가 천국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부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는 말세에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너무 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라고. 너무 가난해도 안 돼요. 말세에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 부자들을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부자의 것을 뜯어서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것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족한 줄 알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직접 부자의 것을 뜯어서 배를 채우겠다고 하면요,
가난한 자도 지옥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험과 올무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예요. 막 투자하라고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집 사래요. 저는요 집 살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래요.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빚쟁이 되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해주는 곳에 가면요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갔더니 뭐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에요. 돈 빼오라고 하면 돈 빼오면은 내가 30만 원 줄게. 그럼 돈 빼오러 갔더니 경찰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네? 대부분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현혹하여 재산을 다 빼앗으는 악한 자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가 심각한 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로운 욕심을 이오게 되면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실로타다 말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만 개의 악이 있는데 그 모든 뿌리들이 다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끌이다 비투다 해서요 돈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좋지만요 잘못되면요 영원히 피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특히 남자가 돈을 많이 쌓고 돈을 벌게 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거예요. 조강지처 버리고 다른 여자 구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처벌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는 뭐가 비슷해요? 간통죄가 퍼지세요. 이제는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대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폐지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양심의 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 전 재산을 다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관을 믿어가지고요. 판결이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법관을.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법이 폐지되었는데. 사람은요, 다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관에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0에 내 위에서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탐내는 것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편을 탐내고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막 비교해. 안 돼요. 그걸 탐내는 거예요. 남의 남직원이나 여직원을 탐내고 남의 차나 남의 소유를 탐내면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근심을 쌓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근심이 옵니까?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탐내기 때문에. 비교하고 탐내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누가요? 한 100억 준다고 하면 자기 자식과 다른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믿음의 성도는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사람 바꾼다고 그래요. 누가 1억 준다고 하면 내 아내나 남편을 한 1조 준다고 하면 1억이 넘는 1조 준다고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바꾸겠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을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세상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100조 준다고 하면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해도요. 믿음의 성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요. 자식과 못 바꿔요. 부모와 못 바꾸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는 자족하기를 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 성도로 인생의 성과를 자족하는 마음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 IMF 때요 대기업들이 출순이 쏟아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대우가 망하고요. 그다음에 신종아 그룹이요 쫄딱 망했어요. 대우그룹은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기업이었어요. 그러나 IMF가 오냐 대기업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줄 잘못 쓰니까요 정치인들이 한 번 손대면요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세상 일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이 어머니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 나갈 때는 신앙으로 안 들어오다가 기업이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성공의 기준.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돈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해야 돼요.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들, 원수 같은 자식, 원수 같은 여자, 원수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뭐예요? 끝까지 인내로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쟁취한다고요?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자족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돈보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 자매를 사랑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천국 가는 성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